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뜰의 문에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든 20규빗의 막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그 받침도 넷이며 뜰 주위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띠를 할 것이며 그 갈고리는 은으로 그 받침은 놋으로 하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폭은 어디나 50규빗이며 가늘게 꼰 배실이여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라. 성막에서 모든 의식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명과 모든 말뚝목과 뜰의 모든 못은 놋으로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문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종교다원주의는 유일하신 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다. 유일한 문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일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전한 적이 있죠. 이번 저희들 그 노회에서 오늘 연락이 하나 왔는데 5월 19일이니까 주일날 저녁에 만약에 여기 이제 차별금지법이 여기도 어떤 주에는 통과가 되고 어떤 주에는 통과가 안 된 주가 있어요. 저희는 아직 좀 보류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교회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가서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기 성막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문이라는 것은 오직 한 문밖에 없는데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동서남북 문을 다 열어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스가랴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문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서로가 충돌이 되질 않아요. 신약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는 성막 문은 오직 한 문밖에 없다라는 이 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신약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시 다 컨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얕으면 우선 내가 급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만 보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나갔던 말씀 안에서 이 내용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 문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문을 보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보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죠.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문이지만, 자, 문이, 이제 성막 전체로 보면 문이 3개가 있어요. 요거는 누구나, 바깥에서 성막 안으로 뚫려 들어가는 이 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있죠. 요거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자, 잘 봐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문이 하나,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적이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문 말이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문이 이 문이거든요. 이제 이 문인데, 여기 금방 이제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뜰의 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뜰의 문에는, 자,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우리 저번에 색상 외우라 그랬죠. 오늘 요거 할 겁니다. 그리고, 배실로 바느질해서 20규빗 막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자, 보세요. 4시요. 기둥이 몇 개라고요? 4개. 여기 이제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성막을 만든 분들이 이 입구문을 4개를 만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4개라고 이 그림을 이때까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4개인데 여기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보이세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셨는데, 혹시 마이크 켜신 분들은 자기 마이크가 켜졌나 확인하시고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렇죠? 하나, 둘, 여기가 또 있어요. 셋, 넷, 5. 근데 원래는 여기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 그리고 여기 색상도 오늘 몇 가지 색상이 나오죠? 청색, 자색, 주홍색, 백색 4개죠. 기둥 4개, 여기에 사용된 색상 4개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이 그림은 조금 문제가 있죠? 5개가 아닌데 4개로 4개가 아닌 5개가 아닌데 5개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4개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4개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 4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배열을 쭉 보시면,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시죠. 오실 예수. 그러면 사복음서는 뭐예요? 오신 예수죠. 그렇죠? 그리고 사복음서 넘어서 이제 다른 우리가 서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역사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역사서가 구약은 많지만 신약은 사도들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일만 기록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서신서에 속합니다. 근데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한 권이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봅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되죠.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실 예수가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죠. 오실 예수가 오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죠. 그렇죠? 서신서는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신약계 서신서들은.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거 한 가지 남았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복음서가 왜 예수님 생애를 4사람이 기록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가 했던 이야기를 마가가 다시 하고, 그죠? 또 누가도 하고,
누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빼먹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누구는 지나가 버리고 또 누구는 또 상대방이 지나간 사건들을 길게 설명을 하고 또 저쪽은 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배우자는 겁니다. 4가지 색상은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기둥 4개도 사복음서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신학교 한국에서 강의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할 때 제가 두 과목을 맡아서 했었어요. 하나는 구약 개론입니다.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 형성사라는 걸 했습니다. 성경 형성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니까 들어주세요. 자, 왜 이렇게 4명을 세웠느냐? 첫 번째, 문학적 다양성 때문입니다. 문학의 다양성.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건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방식과 일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전달을 할 때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과 일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중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저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서 줘버리면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죠? 우리끼리는 정서가 같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혀 문화와 정서가 다른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서양권이 과연 우리의 이 글을 보고 우리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4명의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래 2-3 증인이 3명이면 최고 맥시멈이에요. 3사람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4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증인 이상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입니다. 4사람의 증언. 근데 서신으로만 남겼지 4사람은. 나머지 12는 말로 전했죠. 실제 증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12사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그들도 증인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증인은 많아요. 그러나 문자로 남긴 증인은 4명이죠. 왜 그랬다고요? 증인이 확실하다. 4사람을 세움으로 확실하다. 두 번째, 문학적 다양성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은 우리 코리안들이 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이렇게 안 풀렸던, 특별히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그 요한계시록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가장 제게 충격적으로 찾아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옛날에 했냐면 와, 예수님 구름 타고 막 나팔 소리 막 우리게 막 있잖아요. 막 저 운동회 할 때 막 하여튼 막 나팔 소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오고 막 와, 그게 막 그냥 흥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걸 그걸 설명하는데 제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절기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설명을 해줘야만이 풀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놨던 종말론을 유대인들이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되게 웃었을 거예요. 야, 정말 얘들이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생각을 하고 절기 있잖아. 대속죄일 막 이런 절기하고 딱 맞춰서 딱 풀어가 딱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막 우리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막 주님이 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막 구름 손오공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나 막 그렇게 했는데 와, 1000만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쫙 내려오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은 후 3년 반 전체가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후 3년 반 전체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기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푸는 걸 보고 전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구나.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보고 아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푸는 것처럼 그렇게 푸는 거 보고 우리가 얼마나 웃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나 이런 난해한 묵시문학, 특별히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 화법이거든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면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상징 모형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알고 있는 대화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고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해석해 줬을 때 우리가 애매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활짝 열린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 참 고맙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나름 정리를 해두었더라도 이렇게 그 내용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면 겸손하게 그렇군요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 건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채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계시는 확장해서 열리는 것이지. 과거에 누군가가 확실하게 해석 다 해둔 사람은 없습니다. 칼빈과 루터가 칼빈이나 주석가들이 지금 현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많이 놀랄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 해도 정말 많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옛날에 그토록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자, 이 다양성, 이제 여러분 공감하시죠? 문학적 다양성.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가복음은 어떤 체계적이기보다는 간결한데 초점을 맞췄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체계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복음은 당장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막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깊이 알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넓게 알도록 짧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문학적 기법과 서술 스타일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적 다양성 때문에 두 번째 문화적 맥락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었고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배경적 그러니까 문학과 문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과 문화를 배경으로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서신이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 문화를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서신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족보가 아니잖아. 족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정씨, 방씨, 김씨
신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 우리는 다윗 족보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족보 읽다가 보면은 이걸 내가 왜 다 읽어야 되나, 이게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족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 구약적 지식을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애를 썼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복음서 중에 보통 누가복음 해석을 좀 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게 구약을 많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를 다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약 설명을 안 했더라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세 권 중에서 한 권이라도 강의를 하면 돼요. 내용은 다 중복되니까. 그러나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한 것은 구약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구약을 설명을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선택을 해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제 마태복음 설교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로마, 그리스, 그러니까 이방인 대상이죠. 로마, 그리스니까. 그래서 익숙한 비유대인들 독자를 염두하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가복음이 쉽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 와닿죠. 자,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복음서가 네 권이냐? 신학적 강조 때문이다. 어떤 강조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복음서는 예수의 다른 측면을 강조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과 고난을, 그러니까 막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움직인 것과 고난, 그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인간인 예수님으로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포용력과 자비 여기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요한은 하나님은 이시다라는 것에 거기 신성을 설명하는데 내용을 많이 할애했죠. 그래서 요한은 신성과 영적 깊이,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가,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몸을 지니고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신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설명하기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는 각 공동체의 신학적 필요, 여기는 이쪽 부분이 이런 신성을 전달하는 데 필요가 있고 저쪽은 이런, 그래서 그 신학적 필요와 의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지가 풍부해지고 그 당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풍성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내용을 우리가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몇 개? 4개. 그리고 색깔도 몇 개? 4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뭐가 있죠?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죠. 부활까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생애 안에만 딱 갇혀 있어요. 더 나가질 않아요. 오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만 딱 그 안에다 다 가두었단 말이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사복음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가 초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다양성 때문이다. 자, 초기 기독교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각 복음서는 서로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금으로써 다양한 신자들이 각자의 배경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보다가 보면 나는 이게 마가복음이 확 와닿기도 한다. 누구는 마태복음이 와닿는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저자들이 다양한 문화적, 신학적, 문학적 요소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신앙적 반성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필연적으로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막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마태복음 자색이라고 했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자, 마태복음은 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색상 중에서 마가복음이 의미하는 색상은 홍색입니다. 빨간색이죠. 자, 우리 처음에 외우라 그랬죠? 빨간색이 뭐라 그랬죠? 피, 고난. 이거 안 외우면 이제 항상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가 요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좀 읽고 지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19장 34절. 자.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의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이 흘린 피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요한 1서입니다. 아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물까지 쏟았다는 것은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는 이야기인데 요한 1서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은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왜 기록했냐면 이게 이제 막 황제들의 핍박이 막 심해지니까 빨리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빨리 보급을 해서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사건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짧게 압축해갖고 전달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전도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만든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흘리신 피가 뭐냐?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흘린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뭐냐면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느니라. 아까 피를 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물과 피까지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뭘 한다고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죄인만이 그 피가 필요한 것이지 죄인 아닌 사람들은 이 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 복수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자, 요거는 뭡니까? 칭의, 깨끗게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면 어디까지만 할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로 끝났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깨끗게 하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 이것까지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아멘. 아까 똑같지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과 똑같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이 세 개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래서 흘린 피가 뭘 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까지 하시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겼다. 자, 로마서 5장 9절 찾을 필요 없이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며, 자, 아까 이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게 된대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으며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한, 이게 오타네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아시겠죠?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분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간다라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여기 복음이라 금방 읽었던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지 않아서 죄인.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된 것이지. 자,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헬라인,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이 그러니까 돈의 수치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인 두 랩을 라틴어인 한 고달란트로 해석한 것을 보면 전파 대상이 로마인임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달란트 이렇게 나왔을 때, 달란트로 나왔을 때, 달란트는 누가 써요?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죠. 그러면 한국은 원화라고 하고 여기는 달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게 그 당시에 서로가 붙이는 어떤 단위요, 화폐 단위의 호칭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서두에 하나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마가복음 3장 11절,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은 귀신들의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로마인에게 증거함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곳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뭔가 듣는 대상에게는 그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듣는 대상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대상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필요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예수가 앞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다. 참 미묘한, 우리는 그냥 지나갈 것 같은 이야기인데도 듣는 대상에게는 찾았었잖아요. 메시아를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찾느냐, 메시아를 찾느냐, 예슈아를 찾느냐,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분이 예슈아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 있었다니 참 놀랍지요. 성경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 때 우리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왕이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구세주임을 명확하게 기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하고, 아시겠어요? 삶을 깊이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이 삶의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이 말씀을 배웠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힘을 발휘하느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삶의 말씀이 딱 적용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입장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속에 그 말씀이 힘이 있느냐, 전혀 무능력하냐는 우리는 그걸 적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고 닦고 있는 이 말씀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할 겁니다. 그랬던 것들이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맥을 추지 못하고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성.
자, 세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죠. 예, 자, 누가복음은 그 네 가지 색상 중에 이제 여기 아까 들어가는 입구 문을 색상을 보면 네 가지 중에서 여기 흰색들이 쭉 있죠. 요 흰색, 요 백색입니다. 자, 이 백색은 누가복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흰색은 하얀 세마포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즉, 예수님의 의를 말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누가 갈 수 있냐면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죄인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문이 열려, 지금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문이 있는데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막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막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흰색은 하얀 세마포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즉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대신해 주시죠.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우리 많이 불렀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을 벗어나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누가 그 차를 탈 수가 있냐? 죄인이 탈 수가 있어요. 그 죄인이 타면은 예수님은 의로 바꿔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7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의로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맞죠? 우리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해 준 거예요. 야, 라영아, 너는 의롭다. 하나님 그렇게 해줘갖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뭘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의롭게 됐다가 끝! 이게 아니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그냥 막 성질내서 소리 지를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해명이 필요하다. 이게요, 잘못 전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좀 대답 좀 해봐요. 제 말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네, 설명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 말도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질러댈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명이 엄청나게 필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은 안 하고 그것만 막 질러대 버리면 사람들이 은혜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주의자는 겉만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속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설교자로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해도 매일매일 설명을 해도 은혜는 끝이 없는데 은혜 설명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제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분께서 나서 그렇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생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모든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예수님 생애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뭐였다고요?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의도 있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도 배우고 의도 배우고 거룩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들에게 공개해 보여주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보낸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준 이유죠. 그래서 이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의가 뭐가 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 의가 열매를 맺어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 아까 지혜가 됐다. 의가 되고 지혜가 됐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수함.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거짓말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랑을
거짓으로 고백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순수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해요. 맞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 똑같지요? 친절, 예의 발라요. 상대를 존중하는데. 예의 바르다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예의를 지키지 않겠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아시겠죠? 항상 어떤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 위선이 없고,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뿌려진 것이라. 기본이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도 화목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 화목의 직책을 가졌는데 우리가 사람들, 나는 저 사람 기분 나빠, 나는 이래 저래 이래갖고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면 그걸 화평의 사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에게 화평의 제물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합니까?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즉 참된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이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화평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혜의 중요성과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해주죠. 이와 같이 누가복음 특징도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자인 누가는 전파 대상을, 여러분 누가복음은 참 재미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쓴 서신이 두 권이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권이 누가가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재밌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아주 이렇게 이 서신을 써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절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조부터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나도, 자 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야. 그러면 교회 와서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성도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야 됩니까?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야 됩니까?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야죠. 근데 여기는 각하라고 붙이고 있어요. 왜요? 데오빌리오가 지금 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보냈어요. 그럼 누가복음을 보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데오빌로가. 자, 오 데오빌로 뭐가 빠졌죠? 각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이건 뭐 누가복음이죠.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과 성령들을 통해서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였는 사도행전이. 저기
복음,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또 써서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데오빌로인데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데오필로 여하고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 방에 있더라도 이 방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 대표님 이런 말 하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높은 고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아주 누가가 대담하게 데오빌로 여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대해줍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의 직분이 없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역할일 뿐이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매님도 좋습니다. 형제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형제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오늘 다 끝내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저자인 누가는 전파 대상인 데오빌로와 같은 교양 있는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그 잃어버린 자가 누가가 쓴 누가 입장에서는 데오빌로인 거예요. 자, 마지막 청색. 그거 외우라 그랬죠? 청색이 뭐라고요? 신성, 생명. 자, 그 요한복음입니다. 청색은 소망, 생명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다 요한복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뭐뭐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나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산 소망이시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간절한 소망인 생명, 우리가 간절한 소망인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주제로 이 요한복음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 욕심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한번 꼭 강의하고 싶은 서신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은 많이 하더라도 강의는 아직 못했어요. 이게 아마 이걸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만큼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참 손대기도 이게 들어가면은 나올 길이 없을 텐데 싶어서 이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참 깊고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누구냐를 설명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창세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셨던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언제 한번 여기에, 우리 예능방에 누가 삼위일체하고 일체 삼위도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게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일체 삼위, 삼위일체. 물론 같은 말이죠. 이렇게 뒤집나 저래 뒤집나. 근데 애매한 뭔가 함정이 있어 보여요. 그냥 우리가 그런 애매한 말 쓰지 맙시다. 삼위일체가 맞아요. 그냥. 일체 삼위면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이 됐다, 성령님이 됐다. 그 이단이 발표하는 거거든요. 일체 삼위는요. 제가 지금 지적한 거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내가 금방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썼을 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런 말들이 애매한 함정을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체 삼위라고 하면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중요한 이단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것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를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먹은 것을 증거하는 1인칭을 사용하여서 나는 길, 진리, 생명, 나는 생명이다. 나는 이런 말을 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1인칭을 써서 거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1인칭을 쓰더라. 그래서 진리, 길, 진리, 생명은 누구도 그 말을 인용해서 쓸 수 없도록 나는 1인칭만 썼다. 그죠? 또 다른 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는 말을 못하도록 나는 그분이 아시겠어요? 또 나는 부활이의 생명이야. 마리아가 부활했다, 생명이고 승천했다 그런 말 못 쓰도록 나는 부활이의 생명 이렇게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단서를 거기에 모두 붙이지 못하도록. 요즘 이런 인간들이 막 태어나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다 그런 말 못하도록 딱 붙여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들켰죠. 들통났죠. 요한복음에서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식별법도 간단해요. 자, 아이코 다 돼가요. 이거 무조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네 가지 기둥을 동시에 설명한 곳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1절.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자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자, 종 나왔죠. 자, 마가복음이 뭐라고요? 종 예수. 그 다음에 입으시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같은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종의 행동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게 뭐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높이시고 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동등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6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절, 8절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모든 혀가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요 앞에 제가 적은 걸 한번 보세요. 자, 4가지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색인 마태복음 9절부터 11절까지 잘 나타내주고 있고 홍색인 마가복음은 8절에서 나타나고 흰색인 누가복음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또 7절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셨으며 청색인 요한복음 6절에는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11절은 사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스란히 다 색상을, 기둥을 나타내고 있더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마치고 이제 2가지만 하면 이 문은 끝납니다. 자,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힐 겁니다. 자, 성막 동쪽은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문이 20규빗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0규빗, 이쪽으로는 100규빗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 성막할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쪽 동쪽하고 서쪽은 50규빗인데 그 중에 기둥이 10개 중에서 50규빗 사이에서 20규빗이 4기둥이 서 있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 면적에 의해서 기둥 하나하나 봤을 때, 그죠? 굉장히 넓어요. 그런 것처럼 성막에 비해서 문은 굉장히 넓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예언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문이 넓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자격은 죄인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전체가 만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라고 했어요. 모두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으니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 우리 손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문으로 오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은 창세기를 마치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죠. 그죠? 만민의 생명. 그래서 이 문은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출발하는 시작하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는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모인 자들은 전부 다 사도들인데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은 넓지만 언젠가는 닫힐 문입니다. 열려있는 문은 언젠가 닫히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기는 예기치 못할 때 이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는 무한정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절대 없습니다. 무슨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연옥 가서 자력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면 후손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하면은 천국으로 갑니까? 이 사기꾼들, 세상에 이 사기를 보편적인 사기가 돼서, 예? 이런 얘기하면 참 열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참 이 인간들을 정말 가만히 둘 수 없는 인간들. 예? 이거 어디서 만들어서 아주 사기꾼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갖고 하면은 사기꾼들이 했다라고나 말을 하지. 이게 무슨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합법적인 사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이 복음은 말세지말의 복음입니다. 4가지 색깔의 사복음서를 나타내듯이 문의 기둥 역시 4개의 증거는 사복음서가 기둥의 4개이듯이 4개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좋았습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로 함께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간이 50분이라 우리 짧게라도 우리 같이 잠시라도 좀 그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문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그 문 이외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문도 없습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군가가 서쪽 문도 열려있고 북쪽 문도 열려있고 남쪽 문도 열려있다고 할 때 우리가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가 필요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들어야 될 대상들이 서로가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신학적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에게 서신서를 나누어 주었지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소유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더 풍성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복음서가 이 성막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가 내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은 넓은 문입니다. 천하만민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러나 이 문은 언젠가 닫힐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닫히기 직전 이 말세하고도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생애에 우리 각자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에게 준 기회이오니 예수님 믿고 잘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저들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이 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학자 같은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빠짐없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